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부활주일, 또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힘든 삶에 어떤 위로를 주는가? 부활은 힘든 삶에 어떤 위로를 주는가?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의 묵상에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미 체험하고, 미리 체험하고, 또 느끼고, 또 부활로 인하여 격려받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 짓고, 또 오늘도 가슴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된 삶에 지치고 고난 영혼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선포를 좀 제가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는데 이 구호마저도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께 집중하도록, 또 이런 선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말씀 안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느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격려받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어떤 청년이 처음 왔는데 말씀을 너무나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가르치는 저로서는 너무나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기도했겠고, 또 아마 누군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뿌린 그 땀의 결실이 나에게서, 부족한 저에게서 맺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게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 형제도 말씀을 너무나 즐겁게 배웠죠. 그래서 이 형제가 목사님 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며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그래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형제가 세례받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될까, 또 얼마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당일에 그 형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형제가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가슴에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럴 형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제 마음에 심장이 그렇게 참
공포 영화 플러스 긴장감, 비슷한 두 가지의 긴장감. 이것도 뭐가 어그러진 건가? 너무나 긴장이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형제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제 세례의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형제만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날 즈음 그 형제가 헐렁벌떡 뛰어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너무나 기쁘게, 평상시 안 입던 정장도 입고 너무나 기쁘게 오는데 갑자기 신호를 지키지 않은 오토바이가 그 형제를 받은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 그 형제를.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 오토바이의 과실로 밝혀졌는데 확실하게 그 형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괜찮다. 제가 그 형제를 안심시키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 또 그 형제도 그렇겠죠.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묵상하면서 부활절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성례 중에, 거룩한 예식 중에 놀라운 그 세례를 받는데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형제를 도와주고 집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의 실수도 아니고 그날 그 시간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혀버린 겁니다. 자, 비단 이 형제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죠. 근데 요즘에 경제에 침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받아요. 물론 잘 사는 분도, 돈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눌려버리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오죠.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에서 말하는 난치의 병이 걸려버리고 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병이 걸려서 그 병이 호전이 안 되고 더 나빠지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올곧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뭘 개선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사람들은 이것들을 꼭 이용해 먹습니다. 배신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상처를 부여 안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치고 힘들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어떤 위로와 능력을 우리는 줄 것인가? 과연 부활 신앙은 힘든 성도들의 삶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어떤 개선을 해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을 믿고 이 거친 세상에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들을 한 이 자매, 남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거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중하게 되고 아마 심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딱 봐도 우리가 사람이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면 대부분 알게 됩니다. 별로 남지 않았구나 이분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볼 때는 이 나사로의 생명의 촛불이 다 꺼져가는 그 긴박한
그 위험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 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이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흘이란 뜻은 낙심의 숫자입니다. 이 나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있다가 나흘째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절대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날짜가 나흘인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돼서야 딱 나타나신 거예요.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간 것만 해도 이들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지만 이들이 부를 때 예수님은 미동도차 하지 않다가 생명이 다 꺼져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이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좋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나오는 또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됐고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원망 아닌 원망을 이 자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말씀을 그들이 보기에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자,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시든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래도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포죠.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너의 삶이 회복될 거야. 이 고통을 네가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마귀와 원수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때는 마지막 때의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나고 또 위로받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주님? 미래에 있는 부활에 그 역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괴롭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는 눈물도 지나였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리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마르다가 원망 아닌 원망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건 승리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보상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과 사망이 지옥에 떨어지는 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때가 부활의 때인데 미리 있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때에 있는 건데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당장에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 너무나 고되니까요. 너무나 지치니까요. 당장에 내 삶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요. 당장에 내가 아프고, 당장에 내가 돈이 없고, 당장에 내가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장차 임할 부활에 대한 소망, 물론 소망을 가지면 힘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아주 역사적인 선포를 하시죠.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 살아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죽지만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재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인생의 썩은 냄새, 인생의 정말 상처의 냄새, 인생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진액을 쏟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 진한 땀 냄새를 맡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맞아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것이 그런데 현재의 삶에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와 어떤 개선을 주냐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건강의 문제들 정말 성도들이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하나마 성도들의 삶을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방 기록들을 쭉 살펴봐요. 한 10년 정도 되는 신방 기록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아프다고 처음에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무엇 때문에 제가 더 악화돼서 입원하고 또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을 잘 받게 해주세요. 근데 이 수술이 잘 안 되어서 더 악화가 됐는데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10년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다 결국에는 몇 월 며칠 운명하심, 돌아가심이라고 그 성도님의 기록에 아니면 그 부모님을 계속 기도 요청했던 부모님의 성도의 신방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데 건강에 문제 있어서 어떤 기적적인 치유가 물론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99% 이상은 병의 고통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지만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 흉년의 고통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야곱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데 마치 뿌리와 같은 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틴 지방에 가뭄이 드니까 그들은 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을 해요. 우리도 이 불황이라는 이 시기 어려움에 성도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아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엄청난 투자를 한 다음에 딱 개업하는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강남에서 그 사업장을 오픈하는 날. 그 성도에게 제가 신방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를 기도해주고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나왔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황의 여파, 경제적인 한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아요. 그런데 부활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활은 너무나 우리에게 상상을 하고 믿음의 상상을 해야 손이 잡힐 듯하게 있는 곳이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고통받는 우리로서는 사망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데 이것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이 되는가?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직장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려고 합니까? 섬깁니다.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걸 꼭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신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아프실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믿는 가정이지만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녀가의 문제도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친구와의 문제. 돈 앞에서 다 끼어져 버린 그 우정. 이런 상처들이 우린 믿음으로 살면서 진실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은 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를 도대체 주는 걸까요?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되는 선포를 한번 볼까 해요.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 그 자체다. 내가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진정한 이 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과 또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의 그리스도, 부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하게 되고 죄와 사망이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그때 망하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날에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보상받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모든 위로가 그날에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활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장차 미래의 부활이 있을까라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그 증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BTS
막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4월 중순에 BTS 공연이 있다 하면 그날에 BTS 공연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날에 BTS가 없다고 해봐요. 공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런데 4월 중순에 있는 사람이 4월 9일 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기점이 더 중요한 기점입니까? 마지막 BTS가 4월 중순에 공연을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까? BTS가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BTS 노래도 잘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건 본질은 BTS겠죠. 자, 마지막 때에 분명 부활은 약속대로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 그 자체고 나는 생명 그 자체다 라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 그때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현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현재가 바로 그때가 있을 일을 실감나게 현재에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우리는 직접 그때에 가지 않아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위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 부활의 회복들을 미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미리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미리 예수님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요. 현재 너무나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다운되면 성도들이 어떤 경제를 회복하고 어떤 당장의 우리의 가게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단 사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완전 대역전 드라마, 아무리 불황이어도 정말로 불황을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의미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부유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부유의 근본이요 모든 부와 귀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때가 부활의 때에 이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계실 때 너는 반드시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거야.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 부활의 때를 경험하게 하는 산 증인이야.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유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너는 나를 통하여서 장래의 영광을 지금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야. 내가 곧 부활이야. 나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난 너무나 부유한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 부활 그 자체이신, 장차 부활을 일으키실, 마지막 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거로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때 장차 임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요가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유하지는 못해도,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현재 내가 돈으로 인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잠시 이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확실하게
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상속한다라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세상에 없는 것에 우리가 눈물 짓지 않고, 부활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요와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부호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미교포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합니다. 뭐 군 생활하면 내가 당장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이 훈련하고 피땀 흘려야 되고 사격 훈련해야 되고 밤에는 또 초병 근무도 서야 되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나는 가난해, 나는 정말 불행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라면 군복무만 끝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을 내가 불려받는데, 아버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1억을 그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들고 다녀야 내가 1억인 줄 압니까? 1억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까? 아니죠. 우리가 핸드폰 앱에서 이 디지털로 1억의 숫자를 봐도 내가 1억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증거를 삼는데, 그 디지털 숫자로도 증거를 삼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부활이시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부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깨트려버리고 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병이 왜 왔는지 몰라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떤 분은 너무나 심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암투병을 해요. 헌신했는데. 이유도 모를 병에, 아니면 이유도 모를 사건 사고 때문에 안타깝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병약해서 도저히 낫지 않는데, 나사로도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곁에 있었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사로도 죽음을 경험했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에 내 육체가 쪼그라들고 말할 수 없는 이 병약의 고통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나의 삶은 망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축복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이신, 그 부활의 증거이신, 그 부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걸 우리가 볼 때, 확실하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때 보상받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병약하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증거요,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미래에서도 부활의 때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받고 부활의 영광이 지금 현재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병약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그것들을 착하다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실 제자들 전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승리의 주요 부활의 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힘들었어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만 맨날 져주는 것 같고, 우리만 맨날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장차 있을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장차받을 위로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위로받는구나, 이게 바로 헛되지 않구나,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현재 우리는 보고 확실하게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당장의 환경이 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보편적인 경우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이고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대상인지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레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장차 있을 일이 있지만은 그날에 모든 위로가 있고 모든 부요가 있고 모든 회복이 있는 줄 알지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처럼 나흘이 지나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썩는 냄새, 인생의 썩는 냄새, 우리의 빈궁에 썩는 냄새, 우리의 병약에 썩는 냄새, 우리 관계가 일그러져서 썩는 냄새를 우리가 계속 맡을 수가 있어요. 벌써 39절처럼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우리의 삶이 직접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죄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분개하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동물이 분노했을 때, 화났을 때 콧김을 뿜듯이 그런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도록 우리는 오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고 냄새나고 지금 현재 인생의 고통을 다 맛보고 어떻게 보면 죽어버린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있을 거지만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사로는 미래에 있을 부활의 능력들을, 부활은 아니지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나사로처럼 인생의 고통, 병약의 고통, 경제의 아픔, 관계의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사흘 동안의 무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썩는 냄새가 날지라도 성도야 살아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비록 지금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부활주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가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빈궁한 삶과 또 병약한 삶과 관계의 상처에서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나신 사랑과 생명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드린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